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라는 참 좋은, 정말 1년 12달이 다 좋지만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 5월에는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해서 참 좋은 날들이 다 모여있는 참으로 좋은 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고 또 그 양육받은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또 가르치는 자의 수고를 잘 기억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은 조상들의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낼 뿐인 허례허식인,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뿌리 깊이 박혀 왔었던 것을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에 그것을 일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인 것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거칠애를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했지만 2번, 3번 반복해가면서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 의미 이러한 것은 없어지고 그저 때우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허례허식을 형식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거칠애다, 또 때로는 속빈 강정이다, 한자로 표현하면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사실 속은 빈궁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정말 인간관계에서 지극히 가까운 진솔하게 대해야 할 그 관계 속에서도 허례허식이 난무한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삶이. 우리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형식적인 관계, 형제 간에도 형식적인 관계, 이 정말 이것은 죄라고 얘기하기 그 이전에 슬픈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 형제, 부부의 사이 그 이상으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수천 년을 통해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이 기독교를 정확히 따지면 불교나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냥 분류상 종교일 뿐이지 실제는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리예요. 이것을 종교로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가고 우리는 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또 묻는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속지 않는 것이다.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우리 살면서 끊임없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래요. 적어도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첫째는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 속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로 깨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문학적 소양도 필요하고 철학적 소양도 필요하고 그 이상의 자연과학적 소양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것이 그러하구나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게 거짓 선지자였거나 아니면은 무지한 선지자, 성경을 모르는 목사, 말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일어나가 아니라 많이 일어나. 그래서 많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지를 못해서 속이 상하고 뭔가 실망하고 이래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몇 년 교회를 다녔다, 예수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언제예요? 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죽음 뒤편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했지만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도 않았고 어떤 특별한 별에다가 불어넣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 존재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흉하게 생긴 맛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 에덴 동산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좋지만 맛으로도 좋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도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물딱 주물딱 하다 보니까 세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만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 흙과 같은 존재여서 땅에 나는 것을 먹어야 살도록 하되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살기에 좋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한 것,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질 중에 최하위 물질, 흙이야, 흙. 그러나 최상의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소크라테스는 이걸 알고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자신을 최소한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내가 태어나도 어떻게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한탄이 그거예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 내가? 왜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났어 내가? 아유, 이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자로 태어났어. 또 많은 사람들은 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이 정말 이 거지 같은 집에 태어났어. 뭐 한탄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에는 뭐 특별히 논하기보다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때는 우리 인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성 속에 지금 저보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대부분이 그런 한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잘난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건 한 줌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뭐 별의별 것이 있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나는 정말 별거 아닌 흙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에 대한 지식이 출발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처음부터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너 좋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 규절이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마라. 이게 먹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하면 먹지 말라. 근데 먹으면 먹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지.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가 없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 의미지만 너와 나는 끝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존재인데 천국에서도 영원한 존재고 지옥에서도 영원한 존재인데 왜 지옥을 죽음이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곧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엄청 건강한데요? 그래도 그건 죽은 자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죄라고 표현하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는 죄 짓는다는 것이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근데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까마득한 옛날 신화나 무슨 소설 속의 얘기로 하는데 그게 나의 출발이에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나는 뭐냐면 귀신과 곧 교통하는 내가 있어요. 귀신은 속삭입니다. 선악과 먹는다고 죽어? 택도 없는 소리 하라. 네가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는 그냥 흙덩어리로 살지 나와 같은 존재고 비슷해지면 안 되니까 너를 그렇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 때요, 그냥 웬만한 크게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조금 뭔가 해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요, 그 넓은 백사장에 모래 한 톨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다 거머쥘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인간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을 기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적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가르치는데 무지해져 버려, 무식해져 버려. 그래서 조금만 뭐를 가지게 되면, 이게 지식을 가지게 되든 명예를 가지게 되든 돈을 가지게 되든 뭐 어떤 힘을 길러서 막 근육이 부어오고 하면은 그래봤자 백사장에 모래 하나만 또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돼, 인간은. 백사장에 모래만 또 못한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면서 대단한 나라는 거야. 네? 자, 보세요. 처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보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금한 것을 생각한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냥 이런 면으로도 좋아 보이고 저런 면으로도 좋아 보이고 이런 면으로도 좋아 보이고 그냥 좋아. 아이고, 인간이라는 게요, 애들도 그 아동심리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금지를 시키면 더 반벌적으로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는 벌써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하라고 그래? 그래, 잘한다. 그럼 알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돼. 다들 제대로 알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만 애들을 귀신 만들어가고 있다고. 흉악한 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을 읽어서 깨달지 못하면은 자식에게 좋은 걸로 주는 줄 알지만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니까. 그 DNA가 어디서부터 와? 에덴 동산 하와와 아담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옛날부터 남자는 여자 말 듣는 존재. 근데 그 뒤집어져야 돼.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존재여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질서가.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아주 웃기게 돼요. 미국에서부터 평등 사상이 와가지고 다 평등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평등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에 올려다보고 자기가 섬겨야 할 존재는 다 끌어내려서 나오고 평등한 존재라고, 밑에는 또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아주 그 아전인수격인 생각을 해요. 진혼의 물대기 격으로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해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배를 갈라놓고 오장육부를 뒤져보면 그 구조가 다 비슷하게 똑같이 돼 있지.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그 위치가 다 다른 거야. 땅처럼. 땅이 같은 땅이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 똑같은 네모반트던 땅이 여기 10평씩 10평씩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그 옆에 다른 땅이 있고 이 땅은 그 옆에 다른 땅이 있잖아. 같은 땅은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나 나나 같이 맞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선악과에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데서, 에? 염라대왕하고 장기두는 그런 같은, 성경은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같게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이게 평등 사상은요, 자기보다도 위에 있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데 그를 끌어내리려니까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절대 그런 평등 사상이, 그런 정도의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내 투표권도 하나, 내 투표권도 하나인 그런 점에서 이제 평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너나 나나 똑같아요?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그 몸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들 하는 꼬라지가 귀신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보니까 좋아 보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먹고 남편도 주미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교회 다닌다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 못된 짓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호박씨 까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제 쭉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최상의 조건으로 에덴에 임의로 먹도록 만들어 놓은 그 최상의 조건을,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나는 해석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응?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사계명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도 있고, 어떤 다른 그 형상 만들지 말고, 그런 것에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4가지 계명이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인데,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만물의 영장은 배은만덕한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나다 이거야. 나요, 내 위에 있는
조상들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단군인 것 같아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예요.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아담과 하와가 벌써 하나님을 등지고 살으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한번 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어. 그 옛날부터도 아들 낳으면 좋은 모양이야. 뭐 남아 선호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 성서적인 것을 보면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들 둘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뒤에 보면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야. 도둑질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거짓말하고 온 정도가 아니야.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산은 받으시고 지권 안 받으셨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관계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고 정말 누구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초토화됐다는 건 뭐예요? 형제끼리 싸워서 가지고 동족상잔이라는 거 아니야. 일본하고 싸워서 이렇게 처참한 그게 아니라 일본 식민도 받았지만은 형제 아닙니까? 그 싸우는 거야. 많고 적고 간에 재산을 남겨두면은 자 보세요. 고기 덩어리를 저기다 던져주면은 까치, 비둘기, 독수리 와서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냥 모여들잖아요. 옛날은 장자 상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가지고 넘보면은 그 옳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n분의 1로 이렇게 하고 돼가지고 재산이 작고 많고 간에 죽기 전에 재산 잘 정리해야지. 그게 고깃덩어리나 마찬가지인데 놓아두면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야. 형제 간에 싸우는데 죽이고 피 터지게 재산날 모여서 추도식 날 모여서 피 터지게 쌈박질하는 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이거 봐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교회를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는 이 관계 질서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거기에 뭐가 들어서? 귀신이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귀신은 어디로 비집고 오냐면 욕심이라는 것을 타고 와요. 귀신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에 비해 그의 아들, 거미의 그 딸. 어떤 병이 유전적 요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이제 많이 드러냈지만은 유전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아주 전적인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그러나 흔히 무슨 뭐 당뇨, 암 이런 것을 뭐 부모들이 있었으면 뭐 밑에도 있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식생활과 생활 패턴을 자식들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병도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도 하나를 아예 어려서부터 외국에 가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면 병이 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오는 것이 그건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뭐 유전적이라 뭐.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부전자전이라는 게. 부모가 살면서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옳고 그것이 뭔 줄 알아? 법은 무슨 법이냐? 그저 쥐고 보면 쥐는 게 장땡이다 뭐 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사니까 자식들이 쳐 죽이고 가정이 그 꼴이 된 거지. 그것을 먼 옛날 어떤 신화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에덴 동산하고 무관한가를 한번 잘 생각하고 살아가 봐라. 생활이 흡사하기 때문에 병도 그런 병이 오는 것이고 못된 짓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거 그냥 설명을 하지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만들어준 그 여자가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그거 안 먹었을 텐데. 이 둘러대는 걸 하는 거야. 둘러대는 걸. 그 여자는 너 왜 먹었냐? 뱀이 꼬이니까 먹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보면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만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직설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꼭 토를 달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고 내가. 그리고 죽어도 잘못했단 말은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자기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주여. 막말로 조선시대 신하들이 하는 거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야. 겉으로만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꼬라지가, 이거 꼬라지라고 표현을 해야 돼. 좀 이런 데서는 목사가 막 강해사가 좀 근사한 말을 써야 되겠지만은, 근데 근사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고는 그때서부터 쭉 태어나고 한 10대쯤 갔을 때 노아 때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을 돼요.
그래서 족보만 쭉 나오다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10대쯤 됐을 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거 짐승들은요, 잘못도 없이 인간들의 잘못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도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개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개돼지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지만 이제는 죄를 짓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억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억압을 받아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요. 금방 누가 와서 잡아가지. 잡아가다가 가둬버리지. 그냥 살게 놔둘 것 같아? 챙겨서 살아야지. 근데 철창에 가지 않게는 살으면 뭐 그만하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잡아넣으면은 철창에 뿐만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 영안실 다 그런 데다 잡아넣어버려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성을 자율적인 인간이 돼야 돼. 근데 그 자율이 어떤 규칙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노예처럼 채찍을 맞아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벌써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노아 때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가 이 얘기는 별로 없어. 에덴 동산 이상 얼마나 더 복 줘. 그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용이야. 이걸 못 보더라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걸 못 봐요. 그러고는 그냥 할렐루야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홍수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9장 1절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호흡이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그러니까 8명이죠. 내가 이건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게 한자에 이 배선자가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하고 입구자를 쓰거든. 이 배에 8개, 8명이 탔다는 게 배선자라고. 그래서 홍수가 다 이제 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8사람에게 명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다시 첫사람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이 8사람인 가족, 8사람인 교회에 명한 거예요. 근데요, 이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 안 가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 심은 것이 잘못이 아니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 인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참 많지. 그 자체가 나쁜 게, 포도가 나쁜 게 아니지. 포도를 술로 변화시키고 그걸로 취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을 영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한테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가도 그 좋은 것을 영리로 사용할 때 빼앗아 버리고 그 빼앗길 때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문제야 지금. 인간이 죄 중에 여러 가지 죄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십계명에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한국인의 최고의 죄가 지금 저출산. 부부가 지금 0.8에 이르고 있다고. 출산율이. 뭐 그게 뭘 어때서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몰라.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은 건강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네 건강 잘 지켜.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낳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낳을 수는 없어. 근데 지금은 지들이 피 모른다고 국가적으로 가족 계획을 한 나라야, 이 나라가. 근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이제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러면서 기독교는 커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개신교는 어마어마하게 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큰 거지. 지금 인간의 출발서부터 내가 오기까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오만한 것이 뭐냐면, 그 옛날이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야, 인간이 보기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저 롯데 타워를 졌네. 그보다 10배는 지어봐야 저 달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지도 않아. 개미가 산을 쌓았다고 해봐야 개미가 그 산이 그 얼마나 높겠어. 인간이 뭘 해봐야. 근데 인간은 벌써 마음에서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도 저걸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늘에 닿겠어?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발등상만도 못한 거야. 우리가 그걸 착각한다니까. 해운대 백사장 모래 하늘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예수 믿는 거야. 그걸 모르고
뭐 조금 얻어지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만. 응? 저도 77년도, 78년도에 그때 내가 참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지만은 금방 막 건설회사 사장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요 조금 뭐가 되면은 뭐 된 줄 안다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요 이렇게 격려해서 이렇게 막 길을 살려주는 거는 6.25 전쟁 이후에 그 아동심리 교육, 아동교육법이고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이날도 없애버리라는 건 바로 애들이 너무나 그냥 열악한 못에서 살았으니까 애들을 좀 이날만이라도 좀 길을 살려줘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 길을 좀 눌러야 돼. 길을 누를 줄 알아야 돼. 부모가 고집 부리면은 그 성장해가면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6.25 전쟁 이후에 워낙 열악한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가르친 거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처음 깨달은 게 그거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뭐냐면은 뭐든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돼 했으면 부정당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돼. 응? 응?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만 홍빈이가 스마트폰 그만 봐하고 끊기니까 봐야 된다고 우는데 막 어떻게 우는지 그 기원이 오고 희주는 내가 같이 살면서 그랬다가는 그냥 되게 혼나지만 이거 홍빈이를 야단칠 수도 없고 저 엄마 아빠가 그걸 눌러줘야 돼. 그것부터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것부터. 네? 그거 안 하고 애들을 그냥 그래 하다가 어디까지 가겠어. 어디까지. 이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바벨탑을 쌓기를 보면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막 무릎을 쳐야 되지. 적은 소득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많은 소득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벌어들인 것보다 100번 낫다. 응?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그렇거든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그냥 별거 아닌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왜 채소 먹고 살아? 살진 송아지 싸우더라도 살진 송아지 뜯어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요즘 그 대사 질환을 내가 자가치료, 식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없이 살아가지고 그 보리밥도 늘려 먹으려고 다 푸성가리를 넣어서 나물밥을 해 먹었잖아. 그게 진짜 건강에 좋은 식사인 거야. 가난해서 그걸 먹었지만 옛날 6.25 전쟁 이후에 풀떼죽이라는 걸 먹고 사실은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고 살면 절대로 당뇨 안 와. 절대로 암도 안 와. 암도 당뇨도 다 너무 먹어서 생긴 거야. 이게. 네? 아까 배주자에다가 8팔자 입구자 8개가 배선자인 게 노아의 가족 8명하고 연관 짓는 것이 엇길지는 모르지만 암자도 병질이 병질엄 그 속에다가
입구자 3개를 쓰고 밑에 4살자를 쓴 게 암이거든. 입 3개로 산처럼 쳐먹으니까 생긴 게 암이라고 한자는 나는 그렇게 해석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걸로 생각했지만 쫓겨나가지고 벌거숭이로 쫓겨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아랫도리를 그래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는데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으니까 물로 그냥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노아 8식구가 살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노아가 온 인류가 노시 집안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한번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한 거지만 노아 후손이야. 우리들이 다른 거 아니야. 다 노아의 후손이야. 술 처먹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저주한 거 아니야. 아니 저주할 데가 없어서 자식을 저주해. 물론 자식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게 교회라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고 사는 꼬라지들이 그렇다는 얘기지.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이라고 그랬어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 나보다 2살 더 많은데요. 근데 새끼가 없어. 그냥 난 요즘 이렇게 보니까 애들 셋에 둘씩 손자 손녀가 6이나 됐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살던 동네에서 지금같이 도시화된 게 아니고 그 옛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리 가라 하는데 그게 쉽겠냐고. 근데 순종해서 떠나갔잖아요. 이게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어떤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늘 얘기하는 예수 믿고 가정 성화해가는 난 강해사로서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온 어저께 그런 질문을 하길래 어떻게 만났냐고 그러는데 제가 집사람을 만난 지가 지금 72년 5월 8일 날 만났어. 참. 그러니까 오늘 5월 7일 아니야? 만 51년 됐어.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해. 내가 억지로 하려고 안 해. 그런데 나는 이 3절 말씀을 정말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나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나를 저주해봐.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나를 축복을 해봐. 우리가
축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노재양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거든. 그 저주는 뭐예요? 저 새끼 빨리 돼졌으면 좋겠어 하는 게 저주 아니야. 근데 나를 해코지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쓰러져 가는 걸 나는 봤다는 얘기지. 신앙적으로 간증으로 얘기하는 얘기야.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간이 가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대장으로 앞세워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그 목적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를 빼낸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이걸 예수 믿는 걸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 나를 아들 삼고 싶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잘 섬겨야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인간의, 그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내가 한 줌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을 배반의 역사 아니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경을 떠나서 지들 좋은 대로 귀신 섬기는 걸로 변해버린 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다 그 말이야. 뿌리. 그리고 개신교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들을 집을 못 지어준 게 아니야. 그냥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가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뜻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이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들을 막 내가 고생시켰어.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줌 흙이면서 나는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죽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귀신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면 돌은 돌가루가 되는 것이지 돌로 떡이 되는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은 막 그냥 돌로 떡을 만들려고 돌로 돈 만들려고. 돌은 돌인 거야.
돈을 벌어도 정상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을수록 돈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벌어야 돼. 근데 이 귀신들이 그러거든. 야, 그렇게 하면은 말이야, 쓰레기도 막 뭐가 되고. 근데 그게 진짜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좋게 만들면 그것은 지혜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는데 하더라도 국법과 하나님의 법에 아니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1절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면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그 심정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걸 간단하게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노아 때 한탄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셨는데 이제는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을 키워가지고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개되지만 또 못하구나. 이렇게 써있잖아요. 아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하나님 무시하고 까불고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십계명 전혀 안 지켰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 그만둬요? 두들겨 패는 거지.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내가 맨날 기원이 희주한테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냐 너. 조용히 얘기할 때 들어. 기원이 형 희주 잘 들어. 조용히 얘기할 때 아니 조용히 얘기해야 돼. 할아버지 눈치 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벌써 할아버지 눈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달아야 되는데 벌써 눈이 이상한 눈치를 못 보고는 말을 하는데도 조그마하게 할 때는 안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소리 좀 지르고 막 두들겨 패줘요. 사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다는 개신교 지금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패주세요. 좀 나 좀 패요. 왜 그냥 조용히 글씨로 써놨어요. 참청변력 같은 막 벼락으로 좀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그냥 확 그냥 막 불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만 하세요 하는 꼴이야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야. 교회가 그 짓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조용히 집에서 하는데 그 작은 교회라도 좀 예수님이 희생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뭐라고 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 가정에서 두세 명, 서너 명이 가정에서도 못하면서 그 뭐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가지고 뭐 그걸 뭘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냐 이게.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해.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2절로 4절이 뭐예요?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리스크.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소유를 알건만 새끼들이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건 부모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그러고 살면서 종교 하면 그 나라다.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 종교는 갖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얻어 터지려고 그러냐. 어? 9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싹 멸망하는데 롯과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그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아내는 거기가 그리워서 뒤돌아왔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뒤로 그 딸들은 또 우리가 이제 인종을 정하자 해가지고 또 아버지하고 상관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난 그 자식은 그게 아들이야, 손자야, 딸에게 난 거, 그거는 아들이야. 성서에 보면은 족부도 없는 놈 쪽, 그게 에돔 족속, 지금 이스라엘 저쪽에서 까부는 그것들이 그게, 손자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한 종자들이, 후예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 그 웃기는 종자들이라. 성경 속에 그런 것들이,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요,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지났는데 이제 끝낼게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요, 노아 때고 그 유도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해서 쓸어버리지만 그때마다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셔요. 저 로마 가톨릭이 저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 화형당해 가면서 개신교를 세운 사람들의 후예가 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전부 이미 함몰되어 버렸어요. 자본주의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속에도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목사, 권사, 장로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 중에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개신교 중에서 가정 성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